읽겠습니다. 마라나타. 예. 아유, 날씨가 꺾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아침에 찬송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계절이 지나간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나는 아무런 걱정도 없이 가을 속에 많은 별을 헬 듯합니다. 가슴속에 하나도 새겨진 별을 다 희지 못하는 것은 시 아침 온 까닭이. 혹시 아십니까? 윤동주의 별 해는 밤. 갑자기 그것이 나오더라고요. 예, 제가 그걸 하다 보니까 노래는 갑자기 바람이 선을 도하여 뜰 앞에 나서 또 이 노래 하고 있더라니까요. 이 가을을 그만큼 탄다는 얘기인데 얼마큼 더웠는가 싶어서 그 더위가 가시니까 좀 산만하다 그런 얘기 들어서 있습니다. 예, 영원할 것 같던 그 불꽃도 이제 사라지고 하는데 여기서 감사가 돼서 오늘 약간 서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주제는 아니고요. 예. 뭐라고 되어 있죠? 배도해 가는 신앙. 배도란 말은 바로 신앙을 배반하는 행위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서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왠지 이렇게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는지 아니면 너무 연약한지 또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훌 떠나서 다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볼 때가 되었다고. 예. 그래서 배도해 가는 신앙에 대해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말씀 지금 신명기 28장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거 한 이유는 오늘날 지진과 태풍과 화산 폭발과 홍수니 가뭄이니 또 극지방의 해병이니 해서 잘못 이 세상이 살만한 게 아니라 살 수 없을 지경이 돼가는 모습. 그래서 어젠가 오늘 학자는 말하기를 앞으로 10년쯤 가면은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할 때가 있을 거라고 일막까지 해요. 이렇게 살려니 그냥 여기서 끝나버리겠다 하는 정도가 앞으로 10년쯤 가면 나올 거래요. 나 이 말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하면 이렇게도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온 지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나는 멀쩡하다. 요새 유달리 많은 얘기가 다른 혹성으로 떠나서 새로운 세상을 살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얘기가 오늘날 자연재해와 무관치 않습니다. 만약 그런 때가 된다면 얼마나 괴로운 얘기입니까? 이것도 사는 거요. 아이고 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렇게 해서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결정할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그 학자의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또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은 또 알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절망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신명기 28장입니다. 15절.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너에게 이를 것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속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 풍재,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요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너희들이
하나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해가지고 앞에는 상당한 축복이 돼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악을 행하여 즉 나를 잊어버리고 하면 너에게 이와 같은 연병서부터 온갖 재앙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은 없는 재앙이 없어요. 지금 뭐가 없습니까? 지진이 안 납니까? 태풍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화산 폭발이 안 일어납니까? 홍수니 가뭄이니 동시에 일어나고 북지방의 해빙으로 해서 물에 잠기는 섬들도 있고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 죄가 관영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저 오늘 여호와 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왜 많은 그 재앙들이 특별히 왜 중국과 일본에 많냐, 한국은 그나마 선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 특별히 예쁘다고 하냐, 기도 소리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그나마 재앙을 이 정도로 하셨다. 요새는 과학적으로 전혀 설명 안 되는 막 태평의 진로 말이 안 되는 거야. 우리나라 비껴가고 막 지나가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자기 가족과 또는 신지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쨌든 그 기도 소리가 그래도 이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괜찮은 환경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방금도 하늘에 노시되고 땅 아래 철이 돼서 노시돼 버리면 비가 내릴 수가 없잖아요. 철이 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참 이런 얘기가 이제는 지나간 옛날에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의 우리 모습을 보니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장차 애굽 땅에서 이제 4대 동안 있을 것을 예언이 되었었는데 4대는 만 400년인데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15장 창세기 15장에 내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이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아서 4대 동안 널 두겠다 이거. 만약 가득 찼으면은 2대만 올 수도 있었나 보죠. 그러나 여호수아 때는 이제는 너에게 주었으니 쳐라. 그들은 죄가 가득 차느니라. 이거예요. 결국 죄로 인해서 생기는 거라 그 말. 배도는 죄를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을 행하는 일입니까? 죄를 짓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특히 믿었다는 사람이 저렇게 나갈 때 더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두 번째,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서 5장 20절 21절. 자, 뭔 말이냐면 이거예요. 성소수자나 동성혼은 사랑의 방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 아니라 뭐라고 있어요? 다른 이와 다를 뿐이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이 10여 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가 보다. 우리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는 다른 것을 해서 서로 함께 조화를 살자는 얘기다 했더니 알고 봤더니 여기에다 초점을 맞춘 거예요. 사탄이 심어놓은 거예요. 틀린 건 틀린 것이고 다른 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다른 것이 될 수가 없는데 선을 뭐라고 했어요? 악하다. 악을 또 뭐요? 선하다. 오늘 시대에 딱 맞아요 지금. 아니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잖아요. 자기들 선하다고. 영국에서는 이런 말조차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했다가는 끌려간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죽으라고 막아야 돼요. 그냥 그거 어찌 보면 저들이 뭐 무지개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뭐 쾌어 축제하는 좀 예쁘게 보이죠? 그 안에는 이빨을 감추고 있어요. 이게 통과되는 순간 이제 매도인은
법으로 안 되어 있는데 왜 계속 너희들은 그 안에서 가르치냐. 물고 늘어질 판이야.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지금은 조용하죠? 통과되기만 해봐요. 이제 아마 예배당마다 그들이 찾아올 줄 몰라요. 원래 그들이 사탄의 앞잡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막아야 돼요. 그 무너지는 순간 영국이 되는 거죠. 심지어 한때 부흥했던 그 기독교의 큰 그 건물이 막 무슬림들에게 넘어가가지고 모스크가 되는 이런 일도 있는 것이 바로 영국 아닙니까 지금? 뭐 술집이 되고 뭐 콜라텍이 되는 건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무슬림에게 넘어가는 건 이해가 안 가죠. 지금 시대가 그래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 흑암을 삼으며 딱 맞아요 지금. 이거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좋아하네. 이건 그 사탄의 강령 제1장 1절이 뭐예요? 내 운명은 네 자신일 것이다. 이렇게 해버렸어. 이렇게 출발해요. 내 운명은 네 자신일 것이다. 뭐 하나님도 없다 이거죠. 네가 주인이다. 사람을 너무 옹호하는 것, 너무 존엄성 강조하는 것, 이것 하나님보다 더 강조하는 것은 죄입니다. 아시겠죠? 자, 기존의 체계를 바꾸려 하거나 무너뜨리는 악의 세력의 음모예요. 이게 다 동성혼을 인정하자. 틀린 것일까요? 맞은 것일까요? 틀린 것이 다른 것이 아니오. 완전히 우리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든 가정의 윤리가 다 파괴되는 거잖아요. 세상이 변하니까 이것도 변한다? 그건 벌써 그 사람은 죄악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변함이 있으셔 없으셔요? 없으시는데 자기는 변해. 그런 죄악이지. 자, 타락해하는 모습 볼까요? 보겠습니다. 저는 한번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 붙으면 거룩한 거예요. 그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 이제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 가운데서 너희들은 각자 자기 지방에 집 앞에 인방반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르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밤에 잡은 것을 바삐 먹어라. 쓴 나물도 먹고 했는데 그때 유월절은 아주 거룩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넘을 루자예요. 넘을 월자고 넘어간다는 얘기지 뭐 5월, 4월, 6월이 아니오. 그런데 요한복음 신약에 와서 어떻게 보세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뭐라고 그랬어요?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여호와의 절기가 뭐가 되지 지금? 사람들 먹고 노는 명절로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거룩이 훼손이 되고 세속화되어 가는 모습이잖아요. 운영 중에 우리 생각이 배도와 관련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변했으니까 우리 변화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우리만 그냥 폐쇄적이고 너무나 옹졸하게 세상은 이렇게 바뀌어가는데 너희만 이러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이 겪고 있는 비난이잖아요.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다른 종교들은 그걸 은근히 인정하고 있고 하지만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미국 감리교 연합회에서 그 성소수자도 사역자로 인정하자 통과를 시켰는데 이번에 500여 개의 교회가 탈퇴했어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올해는 그와 같은 교리에 어긋나는 짓은 따를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을 사역자로 만든다? 골치 아프죠. 그럼 뭘 가르칠 거예요 이제? 시대가 이래요. 안전한 시대가 아니죠. 지금. 사실은 영적으로 위기에 맞고 있습니다. 삶은 편안해지는데 정신과 혼과 영은
지금 위기를 맞고 있어요. 또 우리도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젖어가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이따도 얘기했지만 내 할 일이 생기고 또한 누구와의 만남이 생기고 누구와의 친목이 생기면 그러면 오늘 그냥 예배를 쉬자 이렇게 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6월절이 명절이 되는 거예요. 명절이 여호와의 절기 6월절이 아니라 이미 그 마음속에는 배도와 관련인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뭐 자기는 딱 정결한 것 같아요? 아니요. 이미 생각 자체가 지금 삶이 지금 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다른 게 배도가 이러다가 떠나는 거죠. 성도는 정창민의 나그네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9절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우리 다윗 그러잖아요. 왕이 최고지에 올라서 이제 모든 걸 이뤘기 때문에 나는 다 이뤘다. 해도 뭐라고 하니 어설프네.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왕이 나그네면 밑에 그보다 못한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아멘. 우리는 쫄병 나그네입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왕도 나그네라고 하는데 아니요 나는 정창민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발 이런 사방에서 또는 주변에서 환경에서 나타난 이것을 딱 봐.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그럼 뭐라고? 제어해. 끌려가지 말고. 끌려가다 보면 결국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결국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거고 안 받은 사람도 똑같은 사람을 보이고 성도보다도 그런 사람들 교제가 더 아름답게 보이고 재미있게 나고 이거 자체가 이미 육체의 정욕을 저희에 제어하지 못한 삶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거름이나 나그네 같은 삶이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뿌리를 받고 지금 오면 안 되는데 휴가가 있는 건 누려야 되니까 지금 오면 안 되는데 이랬다면 마라나타는 뭐예요? 마라나타는 이율 배반이잖아요. 이미 자신의 생각은 배도해가고 있는데 주여 오시옵소서 지금 오면 안 돼요. 이랬다면 그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미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나. 지금 우리가 있을 때 세상이 편하고 그리고 부유하고 풍성하고 자유롭다고 그 전부가 아니요. 너희 영이 어떻게 될까 늘 두려워라. 영 변질될까 타나갈까 부패할까. 하늘에 계신 주로 인하여 참 소망을 주신 주님을 인해서 죽지도 않고 눈물 흘리지도 않고 사망도 안 받는 그 애국 가능성 없는 그 땅을 생각함으로 우리 마음이 이어서 평안을 누리며 감격해서 경배드리며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너무나 참 살기 좋은 때 저를 태어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말이죠. 이 좋은 세상 왜 죽어? 아이고 죽지 하고 노인양만 많이 합니다. 이 좋은 세상.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필리포스 2장에 나오듯이 우리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물론 죽도 살도 줄리 하지만 내가 봐라. 지금 몸을 떠나서 누구와 함께 하늘에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하고 말해서 이게 신앙인의 소망이죠. 지금 오면 안 돼요. 없어 뭐. 이미 그 자신은 이미 배도에 한 발을 딛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러다가 나중에는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냥 멀리 해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정착며 살고자 하면 신앙은 당연히 약해지죠. 왜? 말씀 어긋나니까. 터를 받고 그냥 만년 천년 살으려고 여러 가지 쌓고 준비하고 한다면 당연히 신앙은 약해져. 내세보다 현세에 집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되어 함께 사는 삶의 고귀함이 바래집니다. 왜? 또 오래 살아야 되는데, 더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갖다 드려요? 못 드리지.
어떻게 섬겨요? 아까워서 못 섬겨요. 어이, 여기다 내가 정착을 하는데 그거 어떻게 드리겠어요? 다 막히는 거죠. 이게 막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 되어 함께 사는 삶의 고개에 바래지고 자기 것이라는 의식이 강해져. 진짜 자기 것이야. 오늘날에 나타난 이 재앙들은 분명히 신명기 28장에 말씀하고 있고 그 재앙이 그대로 지금 반영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규율을 어기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건 마치나 예전에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그 자신도 이미 그 생각도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 볼게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냥 거울에 비춰볼 뿐이야. 그 눈곱 이거 눈곱인데 딱 띄고는 끝났어 땡. 그러고는 자신은 성찰하지 않고 딱 돌아가서 막 사는 거야. 젖어서 사는 거야. 제 자신을 보고 무엇 어땠는지를 잊어버리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성도와의 교제를 끊이지 않게 하는 자는 잊어버린 자가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나 거울 한번 쓱 보고 아이고 이 정도 됐어 나도 믿는 것이지 하고는 가서는 세상에 젖어갖고 그냥 거기에 발을 담그고 그거 하는 일을 다 따라서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서 왜 저번에 주에 안 나왔었더니 뭔 일 있어 했더니 옆에 같이 가다가 친구가 너 그리스도인이었어? 이런 얘기를 고백한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친구가 너 기독교인이었어? 도대체 어떻게 살았까 그 말을 들었죠. 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사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우연히 그 학자가 하는 말, 나서 20년이라고 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20년 아니면 죽겠다 하고 했는데 갑자기 10년쯤 가면은 계속 살 것인지 말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때가 된다. 왜? 너무나 괴로워서 날씨도 그렇고 삶이 팍팍해서 너무 어려워서 이런 얘기를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때가 온다고? 그렇게 살기 힘들어서? 자, 구원받은 성도가 점점 신앙을 잃고 세상의 나락으로 떨어져 간다. 거울로 그저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는 정도. 그리고는 가서는 잊어버리고 자유롭게 세상 노는 거 같이 놀아. 같이 누리고. 너무 잘 알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 우리 바울 사도가 지금 목에 갇혀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데 같이 동역했던 사람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있어. 아이고 저 사람 목에 갇혔으니 이제 끝났지 뭐 하고는 나를 떠나버렸다. 아니 대개 이런 경우는 신앙도 잃어버린 경우거든요. 신앙 잃어버리니까 당연히 뭐예요? 바울도 떠나버리는 거잖아요. 세상을 사랑했다는 속에는 신앙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다는 거지. 그거 또 오늘날 계속 나가잖아요. 계속 세상 살잖아요. 교회를 떠나도 마음에 양심이 갇혔다 안 느끼는 사람 있잖아요. 대마가 한두 사람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 우리 모임에 계속 나와 있어요. 계속 대마가.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주님이
하라고 계속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갖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하고 디도는 달마다 버리고 해놓고는 뒤에다가 이런 사람까지도 했으니 참 더 같이 있고 싶었는데 떠났나 봐요. 그죠? 같이 있고 싶었는데 떠났나. 근데 디도 같은 사람은 참 유명한 디도서를 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기다가 달아놨어요. 진짜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 진정한 형제 사랑인데 사랑이 필요할 때 떠나버린다. 바울 사도라는 사람만 떠나면 되는 것인데 대개 이런 경우는 잘못하면 믿음도 떠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하나니 세상에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땅에 다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리고 많은 교회에다 세운 것이 바로 이 바울인데 불구하고 다 모든 사람이 좀 과장되게 써긴 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버렸으면 그러겠습니까?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목에는 한때는 동역자라서 기쁨과 즐거움을 줬던 사람이겠죠. 아마 장로급일 거예요. 아마 이렇게 되면 나를 버린. 그래서 적어도 일반 사는 사람은 권하도 할지라도 너까지 부겔로와 허목에도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탄식이 들었나 몰라요. 너 나와 동역자라서 같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처지가 공고하다고 그렇게 떠나버렸냐?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은 도우라고 돼 있지 떠나라고 안 돼 있어. 그죠? 신앙이 없으니까 떠나요. 도움 못 받은 도움이 안 되겠구만.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해야 우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해야 돼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받는 사람이 아니고. 도움을 받기를 원했다면 예수님 왜 돌아가셔요? 자, 그런데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도 있네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도 있어. 성도가 다 똑같은 성도 아니. 근데 같은 성도라도 허목이라는 부겔로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네시모로는 나자로 종이었다가 해방된 사람 아닙니까? 나중에 그 에베소의 장로가 되죠. 이것은 뭐 카톨릭에서는 죽이라고 하더만. 근데 어쨌든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라고 바울 사도가 기도했으니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겠어요? 되죠. 그리고 결국 오네시모로 종이 뭐가 됐어요? 에베소 교회를 관리할 수 있는 장로가 되었다. 감독이 됐다니까요. 바울의 기도가 이게 그냥 지나가는 기도가 아니에요. 뭐라고 했냐면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다.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어. 성도의 교제가 바로 오네시모로는 잘 이루어졌다는 얘기고, 그러니 복을 빌어주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복 받았고.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물었어요. 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런 벌을 받은 사람은 분명히 죄진 사람이요. 얼마나 큰 죄를 짓길래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거든.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하면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언제든지 우리도 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제사 드리러 왔다가 이런 이꼴을 당한 것 같은데,
자기들은 살았으니까 아이고 그 사람 죄를 얼마나 졌건데 그러는데 그 말을 하니까 지금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도 마찬가지야. 너희도 가처인이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와 같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 이게 큰 거예요. 마치 죽은 사람만 그냥 잘못된 사람 같고 그 죄악 중에 죄인이 같고 이게 우리 생각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 또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요. 놀러 온 사람이 아니라고. 재물에 섞었다 오잖아요. 재물 드리러 왔는데 그 재물 드리는 장소에 죽였나 보지 막 사람을. 그래서 재물에 피가 떨어지고 그때는 거느나 봐. 이 총독이 아마 그 악독에서 이렇게. 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두워지고 세대가 갈수록 거스러지고 하는 것은 저희 죄가 관영이기 때문이며 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되고 물론 지옥 갈 죄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자백을 늘 하며 살아야 된다 이거죠. 자, 인생의 두 가지 길 볼까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잘 보세요. 인생길이 딱 두 개 나와 있어요. 뭐요? 안 믿으면 멸망이요. 믿으면 영생이요. 죽어서 지옥이냐 아니면 천국이냐 그거잖아 딱. 3장 16절이 그거예요. 우리의 두 갈래 길을 말씀하고 있어요. 독생자 예수님 믿으면 영생이지만 안 믿으면 뭐요? 멸망이요. 믿으면 천국이요. 안 믿으면 지옥이요. 믿으면 하나님 자녀요. 안 믿으면 사탄의 자식이라. 이 3장 10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주서 안 믿어? 그럼 멸망. 그럼 믿으면 영생이야. 인생의 중간길은 없어요. 중간 없어. 뭐 저 어느 교회에서 말하듯이 중간생 뭐 연 뭣도 아니고 스쳐 지나간 여정도 아니에요. 딱 두 가지.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느냐. 얻으면 영생이에요. 안 얻으면 멸망이지. 딱 두 가지. 이게 바로 3장 16절 말씀하고 있는 인생길입니다. 두 가지. 근데 거기에 영생을 얻으시는 길을 주셨다고 그랬어. 뭐라고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뭔 세상이 욕지기 나는 세상에 뭐가 좋겠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아들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를 믿으면 너는 살고 안 믿으면 지옥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네가 잘하면 천국이고 네가 못하면 지옥이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어디까지 해야 돼? 수고를. 그러죠? 하지만 믿는 자라고 했잖아요. 제가 가서 뭐 열심히 지게질하라, 돈 벌어서 갚으라 그것도 아니오. 믿는 자.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별 응원을 보이고 별약을 다 쓰다 죽어가. 이 그들이 울부짖으니까 결국 중앙에 진영 중앙에다가 장대 끝에 뭘 달았어요? 노병을 달았잖아. 자, 노병을 보는 자는 살 것이요. 그랬더니 에이 그 약도 썼는데 안 났는데 보기만 사는데 안 봐. 그 죽어 그냥. 사람이 고집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거라도 매달려야지. 저거라도 잡아야지. 어떤 사람은 살았어. 딱 보는 순간. 그게 믿음이요? 믿음. 구원이 그걸로 받는 거지. 해결을 받는다면 다 죽어요 우리. 갖다 바치는 걸로 한다면 다 죽지. 어떻게 다 그 수준을 맞추냐고요. 그래서 믿는 자는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너희를 살릴 방도를 주었다. 독생자를 주셨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뒤의 삶이 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이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읽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 모르죠. 언제 휴가가 올지.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아이고 참 이거 이제 자꾸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자, 새벽에 오늘 아침에 아까 그 예배 후에 청기 선생님하고 지금 화상 통화를 했는데 새벽 3시에 4시에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좋을 때지만 잠이 와도 힘들 때인데 참 세상이 좋아졌어요. 예배를 우리 맞춰서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딱 하는데 그거는 이제 새벽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낮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우리 낮이지만 그거는 새벽이라고. 어디는 밤일 거 아니요. 다 맞잖아. 어떤 때는 저물 때고 어떤 때는 밤중, 어떤 때는 다울 때고 새벽. 너희 알지 못. 전 세계에 걸쳐 다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뭐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저물 때 올지 언제지.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지금 제가 바빠서요. 힘들고 먹고 사는 것이 힘드네요. 제가 이제 은퇴하면 믿을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을 많이 봤잖아요. 근데 어느 성도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 너 은퇴해서 이제 믿으라. 안 믿더래 또 약속해놓고. 근데 나 지금 아팠어. 병원에 있는데 그 찾아가서 복음 전했더니 야 복음이 왜 안 들어오지? 나중에 세 번째 찾아갔더니 막 울더래요. 안 믿어지는지 모르겠다. 당연하지. 하나님이 사람의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 구원 주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는 딱 정했어. 은퇴하면 믿겠다고. 누가 줘야 돼요 그것을? 자기가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래 결국은 나는 안 믿어져 하다가 죽었대요. 이게요. 근데 그런 얘기 듣고는 그렇구나.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나 좀 힘드니까 이제 직장 그만두면 믿을게. 이런 말 했다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벗어나 버리면 부르심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얘기를 우리 가끔 하잖아요. 자주 하고. 그런데 믿고 싶었는데 왜 죽어가니까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믿으면 될 것 같죠? 내 생각으로 사서는 안 돼요.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지키면 내가 너희들 이른비를 주어서 풍족 충렬을 살도록 하지 않느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들이 안락하게 살도록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키지 않으면 온갖 열병과 재해와 다 하늘을 닫아버리고 너희들 완전히 재난 가운데 죽게 하리라. 이래버렸다는 거예요. 지금이 딱 그거예요. 사람은 어찌 좀 풍요로운 것 같지만 실은 자연이 가지고 있는 삶을 뺏어가지고 지금 누리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근데 그 자연이 이제는 뭐요? 사람들에게 도끼를 품어서 재앙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깨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서로 성도의 교제와 예배와 만남과 주님과 섬기고 이것이거든요. 이것을 그런 경우를 자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게 없는 것은 다 자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살고 있지 지금. 나가서 뭐 만나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히 자고 있어요 그 사람은. 이게 우리 생각하고 틀리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할 때 예배할 때 예배드리고 말씀 들고 필요할 때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하는 것은 자는 때가 아니라 일하는 때거든. 누가 그렇게 봐요? 누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데 자기는 열심히 나가 살아. 만나서 같이 어울리고 놀러가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는 잔다고 그랬어요.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자는 거. 본인은 깨있는 것 같죠? 자고 있다. 하나님은 그걸 자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 반면에 얼마나 감사하되는지.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다른 일할 말은 그냥 자기 삶 명미에서 사는 거예요. 막 직장이든 뭐든 사업을 위해서든 막 사는 거예요.
오로지 그것만을 자기 가족을 위해서만 막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은 뭐라고 있어요? 다른 이들 같이 잠자지 말고요. 그 잠자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열심히 사는 거지. 다른 이들과 같이 하는 것은 잠자는 거라니까요. 예배할 때 예배하고 말씀 듣고 섬길 때 섬기고 일할 때 같이 일하고 묵상할 때 묵상하고 하는 이런 것이 깨어있는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다 맞추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하고 싶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조금 이렇게 하고 내가 좀 다시 어느 때가 되면 내가 그때 열심히 섬겨야 되지. 천만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 아까 지금은 내가 바쁘니까 열심히 직장일 하고 사업하고 이제 은퇴하면 내가 믿을게. 안 믿어진다고 하네요. 자, 그때 좀 하고 싶은데 안 해도 안 되는 거야. 이미 몸 배워갖고 안 돼.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하는데 평안도 없고 그게 되는 거예요. 세상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할 때 세상도 열심히 살게 해주시는 분이지 세상 열심히 살면 하나님도 열심히 해주는 거 아니죠.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알았죠? 하나님을 열심히 할 때 뭐 어떠서라? 세상에도 열심히 살게 해줘. 이게 바뀌면 안 된다고요. 세상 열심히 사는 사람 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는 사람 봤습니까? 안 되니까요. 안 돼. 두 가지 다 한다? 말도 안 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저는 재물도 벌고 하나님 열심히 섬겨 이 말 돼요 이게? 그럼 하나님보다 더한 사람이지. 오늘도 하늘나라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오니나요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안식에 감사를 드립니다. 곧 만나고 생각할 때 감사. 이렇게 하는 이런 기도가 바로 깨어있는 기도지. 지금 오지 마세요. 저 지금 아무 안 되는데 이거 깨어있는 사람이 잠자는 사람이 지금 완전히 잠자는 사람이죠. 잠자는 사람은 지금 뭐 배도에 한 발짝을 딱 넣은 사람. 나중에 하다가 언제 그냥 떠나도 아무 부담이 안 가. 왜? 너무 세상에 젖어버리니까. 너무 젖어 있어. 남이 힘들다 해도 쳐다보지도 않고 괴롭다 해도 기도해 주지도 않고 그냥 자기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것은 자는 거예요. 너는 낮의 아들이라 그 멸망이 호련히 다른 사람들 오지만 너희들에게는 그때가 언제쯤 올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모였을 때 그것도 배우지. 혼자 떨어져 나가 있어봐요. 누가 가르쳐줘? 그때가 언제인지 안 가르쳐줘.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어울리고 교제하고 말씀 먹을 때 주님 오실 때 된다 보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 이해하죠? 뭔 말인가? 이게 혼자 뚝 떨어져갖고 세상 사람인데 누가 알려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나왔네. 자, 여기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상의 소망이 아니라 구원의 소망이 어디요? 하늘이요. 그 학자 말대로 10년 뒤에 가서 이대로 사는 차라리 중에 나왔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그도 갈 데가 있잖아요. 없으면 얼마나 절명이었어.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시험을 참는 자 어려움. 이거 시험은 뭐냐면 주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하면서 참는 거지.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에게 뭐가 있다? 아름다우니라. 아시겠죠?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 당해서 하면 참으면 하나님 아름답대. 그런데 죄를 범하여 내가 매를 맞으면 그게 무슨? 그건 당연한 것이겠지. 그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면류관이라는 말 자체. 면류관 누가 쓰는 관이요? 누가 써? 일단은 신하가? 관리가? 선비가? 누가 써요? 왕만이 쓴단 말이에요. 너를 왕 대접해주고 딱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냥 아니라 무슨 너는
시험을 참는 자는 나는 너한테 뭘 준다? 왕 대접하겠다는 거. 왕. 잘하셔야 된다니까. 멸류관 그냥 글자인 줄 아니라 무슨 감투도 아니에요. 왕으로 자격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왕될 자격을 주겠다. 왕될. 이게 너무 작아요 좀. 영어 좀 준다 해도 힘들 그냥 감지덕지지 왕을 주겠다는데 이게 가변자고요 지금 이게. 이게 하나하나 잘 살피라고 하라고요. 멸류관을 주겠다. 안 넌 감투를 주겠다고 또 다르잖아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지 말지니. 왜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에게 시험을 주십니까? 잘 생각해야 된다고. 공부할 때는 생각하고 형통할 때는 기뻐하라고 있잖아요. 내가 왜 고난이 있지? 생각을 하고 있지. 고난 받을 때는 원망하라고 안 있어요. 왜 이런 고난이 있지? 생각해봐. 왜 나는 시험을 당하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진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야고보서 1장 13, 14절이야. 하나님 나에게 시험 주신다? 이 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다고. 자, 이게 돼 있어요. 그 뒤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따라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느니라 하고 연쇄법으로 썼어요. 야고보 1장 14, 15절. 시험 받는 건 네 욕심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너를 그냥 왜 시험해? 물론 연단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 자, 이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안중에 없는 삶을 가르쳐줘. 어찌 보면 하나님 잊고 사는 사람과 비슷하고 때가 되는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 한 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쯤 참석하고 본인은 스스로 이해하고 사는 삶.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버려요. 고민하면 해결할 길도 있는데 그렇다면 잊고 사는 삶이죠. 신앙에 발 담그고 자기 일만 몰두해요. 성경 묵상에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삶이 그렇습니다. 교회 출석보다 건강, 취미, 사귐, 친교에 중점 두는 삶이 바로 배도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정이나 자녀에게 믿음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삶.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잘 해야 돼요. 믿음을 줘야 됩니다. 자녀의 신앙에 혼란을 주는 부모에서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 함께하지 못하는 삶. 세상에는 참 잘하는데 교회에서는 안 되는 사람 많아요. 막 로타리 클럽이니 뭐 있잖아요. 왜? 예? 세상에 열심히 사람들 교회에서는 안 해. 그건 잠자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잠자는 거예요. 신앙보다 곧잘 자신의 일이나 자기 위기에 치중하는 삶. 신앙에 불상실하면서도 믿음이 괜찮아 이기는 삶. 되게 사람 많거든요. 여따난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어. 너는 왜 자꾸 예배 참석 잘 안 하냐? 아니면 예배만 참석하냐? 나 신앙 괜찮아야. 떠나버렸어. 이방 결혼하고. 본인이 그 착각을 하는 것이 떠나도 마음에 부담이 없는 거지. 이건 배도예요, 배도. 자녀가 신앙보다 공부나 직장 열심히 살기 여기는 사람.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어요. 너는 중3, 고3 되면서 야, 너는 그냥 공부해야지. 4시, 5시가 여가 있냐? 그럼 나 그럼 이러려고 하면 야, 예배만 딱 하고 가면 돼? 그 말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때 잘못 분별하면 그래. 야, 너 중3이니까 예배만 참석 가.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이건 하나님 뜻일까요? 사람 뜻일까요? 잘 분별. 그렇게 해서 놓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을 놓쳐. 그래서 저는 좋은 걸 택했어요. 그래, 일요일날 무조건 살아. 그랬다니까요. 거의 주님과 교제가 없고 섬김이나 헌신이 들어가지 않는 삶. 당연히 되죠. 성도의 교제보다 친구나 동료의 친구에 치중하는 삶. 당연히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 잠자는 것에 그렇게 몰두하는 거예요. 자, 성장하는 신앙이 안 된다. 이번 성경 개관 시간에 보았는데 수가 여인이 주님과 의물에서 교제를 했어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유대인은 교제 않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초월하신 분이 교제를 했어.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이 사마리 나한테 와서 뭐를 달라고 하십니까? 당신들은 우리한테 상종도 않더니만. 왜 그래요? 이게 지금 뭐? 아 이거 빠졌나? 네? 이게 죽었어요? 네? 네? 아니요. 나왔어요? 봐요. 아이고 나가버리네. 자 보겠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의 때가 되면 바울 사도가 한 말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 떠날 수가 없는 것은 뭐냐면 하늘 소망보다는 이 땅에 사는 것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도 애정이 심해서 그래요. 오네시보로는 죽을 줄 알면서도 뭐 있어요? 따라갔어요. 저 골로새 교회와 히에르볼리스 그 교회를 세웠던 에바브로디도는 바울 사도가 옥중에 있는데 와서 성김을 하다가 병에 걸렸어요. 바울 사도가 목중에서 고생을 보고 간병하다가 병에 걸렸다니까 하고 죽을 것 있었는데 그를 위해 기도를 부탁했죠. 그랬더니 오네 아까 에바브로디도 아폴로디테라고 그러죠. 에바브로디도가 몸이 점점 나아지느니라 이거거든. 그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죽었어. 세상에는 죽었는데 누구를 돕다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돕다 보니까 살아난 거야.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사도행전 도루가 있죠. 그 과부들이 옷을 해줘가지고 과부들이 그 자매 때문에 그냥 그 추위를 잘 견디는 그 감사들이 도루가 딱 죽어버렸어. 그냥 자기들이 삶이 끊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 막 울었어. 울음소리를 듣고 이제 베드로까지 알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찾아가서 막 가서 왜 우냐고 했더니 옷을 보여 이 여자가 해준 것인데 이 죽었어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요? 이 말이죠. 그래서 도루가를 또 기도해서 살리잖아요. 이게 뭐냐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이 그가 만약에 세상에 있었으면 죽었어요. 그냥 끝났죠 뭐. 그런데 하나님을 하는 사람에게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고 더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일을 하고 한다는 것이 하나님. 도루가가 그걸 해줄 때 그 과부들한테 돈 받아 했겠어? 아니면 자기 돈으로 했겠습니까? 네? 자기 돈으로 했죠. 자, 시간이 다 됐으므로 일단 베드로에서 보겠습니다. 2장. 구절. 자, 여기는 우리 사면 들어서 구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잘 보세요. 날 택했어요. 이 많은 민족 중에서 택했어요. 그리고 그냥 왕으로 삼았어요. 왕 같은 제장. 그래서 이름하여 거룩한 나요. 그걸 뭐라 하냐면 나의 소유다.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소리가 얼마나 좋아요. 나는 저 이방 하나님이 기업이야. 뭐 이게 최고잖아.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왜 주었냐는 것이죠. 그 왜 주었느냐? 자, 보세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서부터 같이 있어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알겠죠?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선포하고 섬기는 것은 뭘 쌓는 거예요? 하늘날 유업을 쌓는 것이며 상급을 쌓는 일이다. 이런 속에는 결코 배도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이 안 이루어지면 그러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 된 거예요. 그냥 나는 딱 따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자, 그래서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여서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과 가엾이 여김을 다 여기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왕 같은 자 삼은 거, 너를 내가 민족 중에서 뽑은 거, 이래서 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 그래서 말씀해. 전에는 넌 내 백성이 아니었어.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너는 긍휼을 얻지 못. 이 말은 구원의 대상도 아니고 약속의 대상도 아니었지만 이제는 뭐라고요? 구원자요, 약속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날 유업이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으로 되어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땅의 형체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형상을 입었으니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열심히 누구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집을 지으세요? 천국에서? 우리 때문에. 그 다 지으시면 온다고 했어요. 우리 데리러. 그분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놀고 다녀. 땅에서 그냥 영으로 살 것처럼 막 짓고 살아. 그럼 하나님이 참 이거 여기서 치타 말까 이렇게 못 되는 거지 집이. 하나님이 지은 집에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우리 주님은 그러고 있는데 난 땅에서. 이것이 바로 배도에 가는 자. 지금 우리가 배도를 완전히 막 난 기독교 아니야, 뭐 예수님 막 난 몰라요, 막 발범다 이 정도만 해서 배도가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변질이 가는 모습이 배도예요. 그래서 언제든 떠나도 아무런 가책을 안 느끼는 거예요. 안 느끼는 것은 배도지 이미. 다른 거 다 용서를 받아도 배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 아시죠? 오늘 시간에 좀 심한 얘기 했지만 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앞서 말했던 그 학자가 하는 얘기 생각나서 이대로 가면 10년 뒤에 가면은 이래도 살 것이냐? 네가 알아서 결정할 때가 올 것이다. 이 말 들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살기 힘들면 그럴까 하는 얘기 들으면서 이런 것은 이걸로 또 놀랄 일도 아니죠. 우리는 또 세상이 점점 이렇게 간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왜?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죠? 만지나 몰랐던 것을 아는 것처럼 아니요. 실은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였어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세에도 지말에 속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배도가 단 것이냐, 네 마음에 세상에 붙어있고 변질해 가는 것이 바로 배도다 하는 것을 지금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이상입니다.